전도서 인생론 이 시리즈 오늘 11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남길 유산은 무엇인가, 이러한 주제를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산이 무엇일까요? 사전을 보니까 유산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망자가 생존 중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유산이라 한다. 그리고 사망 후 다른 사람들에게 남기는 재산을 또한 의미한다. 맞는 말이죠. 더욱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유산을 남기는 행위를 상속이라기도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언젠가 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에 크든 작든 상관없이 나름 우리는 유산을 모으고 있고, 또 이것을 누군가에게는 전해주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한 우스운 예화를 보았는데요, 아주 구두쇠로 이름을 날리는 그러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엄청난 구두쇠시고, 또 아들도 구두쇠고, 또 손자까지도 구두쇠인 그러한 이 집안이었습니다. 전통이 얼마나 구두쇠적인지 숟가락 하나도 절대로 사는 일이 없고 대대로 물러받아 쓰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문제는 할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면서 이빨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음식을 그래서 제대로 드실 수가 없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할아버지가 워낙 구두쇠라서 틀리하는 것이 너무 아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안 하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아들 역시 더하면 더했지, 구두쇠라서 절대로 아버지한테 틀리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만만치 않은 구두쇠 손자가 보다 못해서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큰 맘 먹고 할아버지에게 틀니를 해드린 거예요. 할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했죠. 그래서 틀니를 하면서 기쁘게 사시고 계셨는데, 문제는 그 할아버지가 식사할 때마다 그 끼고 계시던 틀니를 빼놓고 음식을 틀니 없이 예전같이 불편하게 드시는 거예요. 손자가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그 거금을 들여서 산 틀니, 맞춰드린 틀니인데 그렇게 하시나. 이상해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할아버지, 왜 틀니를 하지 않으시고 힘들게 그렇게 식사를 하세요? 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때 할아버지 말, 야, 이 녀석아,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맞춘 이빨인데 아꼈다가 내 아버지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니?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역대급 구두쇠 가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연코 이런 유의 유산과 상속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죠. 좀 익스트림한 예와 같지만 이런 유의 그렇게 그 유산 자체를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실은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오늘 전도자 코엘렛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유산의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인데,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유산에 관한 성경적 그리고 바른 이런 개념이라든지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전도자는 오늘 11절 첫 구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 주제와 많은 부분에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에 우리가 한글개혁 성경을 보게 되면은 유업이라고 표현을 했고,
ESV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inheritance, 그래서 기업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유산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름답게 잘 상속하라. 그죠? 그럴 때에 햇빛 보는 자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죽게 되잖아요. 내가 죽게 되면은 남아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오래 살아서 남아 살아서 햇빛을 볼 수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남은 상속자들, 남은 자손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유산 상속을 잘 넘기는 지혜. 참 그것이 아름다운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블레싱이 함께 해주셔서 남은 자들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지금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산 자체에 포커스를 하는 것보다 많든지 적든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예. 중요한 것은 이 전도자의 말처럼 어떻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지혜,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유산과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합쳐질 때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아름답고, 그래서 남은 상속자들에게 유익이 된다. 아름답고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다음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아름답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강조가 또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주보에 간단하게 서머라이즈해서 나눠드렸고 또 기억하실 것입니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시죠? 낫다. 실은 연결선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름답고라는 이 단어가 바로 토바, 즉 토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토부가 된다. 토부가 될 때에 남은 자들이 그 유산 때문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유산이 하나님 볼 때에 지혜와 연결되어서 토부가 될 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잠시 움켜쥐게 한 좀 예민한 이야기지만 그 재물을 늘 응시해 보시고 계십니다. 그건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잠시 준 거야. 그 청지기와 주인의 의식 속에서 지금 보시는데 우리는 움켜쥐고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예, 아버지가 어린아이에게 장난감을 주면은 장난감을 받는 순간 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버지의 재산 속에 아버지가 주신 선물인데,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혜로운 자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토부가 되도록 그 유산을 잘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고마워, 정말 잘했어, 토부. 그래, 내가 주인이고 너는 청직, 너는 이제 빈손으로 나한테 올 것인데 잘했어. 다음 세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저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내가 할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말고 수고했어. 그래, 토부. 너무 잘했어, 그거. 그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물질 막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자자손손들이 이러한 그 물질들이 우상이 되었어. 유산을 놓고 상속을 놓고 싸우고 형제 우가 다 갈라지고, 저 칼부림까지 하는 거 봤거든요. 제가 장례를 무지 많이 인도했었는데 항상 유산권 때문에 형제가 정말 살벌한 부분들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을 두는 물질관과 가치관에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저는요, 진심으로 이러한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캐피탈리즘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답게 토보가 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다 망하게 될 것인데, 그렇지만 이 물질 자체는 큰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캐피탈리즘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능하시다면, 또 여러분의 특별히 자녀들 주신 은사들이 대단하거든요. 능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풍요롭고 다 부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이에요. 문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 가는 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대학교 들어가서 노는 아이처럼 사는 것이 아니죠.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신 목적이 분명한 더 귀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돈을 정말 잘 벌어서 잘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도 그렇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의미 있고 세상은 넓고 정말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교회 담장만 조금만 넘어가도 또 교회 사역 자체가 다이내믹하게 일어나려면은 실은 이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나 뻑뻑하고 계산에 안 맞아서 선교사들 후라던 거 자르고 막 삭감하고 너무 타이트하면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반대가 된다면 더 많이 섬기고,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얼마나 이 기쁜 복음의 열매들이 많겠냐고요. 돈은 절대로 전부가 아니지만은 돈은 그런 면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안의 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요, 오늘 좀 간증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용서하고 잘 들어주세요. 제가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24 정도 군데를 단기 선교를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갈 때에 가끔 가다가 느끼는 너무나 그 충격, 그리고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특별히 신학교 다닐 때에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것을 놓고 정말 울었어요, 많이. 왜냐하면은 이런 그 큰 도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좀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도 그렇고, 그 딱 중앙에 뭐가 있냐면은 엄청난 종교 빌딩, 화려한 종교 빌딩.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은 보세요.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고 관계된 귀한 센터들이 얼마나 잘 전지, 영향력을 크게 발휘를 하거든요. 구제사역, 교육사역, 의료사역 등등. 직장, 어떤 그런 기술 같은 것도 가르쳐주고. 다 이단들이에요. 다 이단들이라고요. 몰몬 대표적이고, 또 가면은 저 뭐야, 여호와 증인, 왕국이에요, 왕국. 그리고 또 당연히 무슬림 모스크들도 화려하게 잘 짓고, 거기는 구제사역에 목숨을 거니까 얼마나 구제사역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그럼 저를 데리고 이제 그런 거를 소개시켜주고 설명해 주신 선교사님은 일단이잖아요. 우리 복음주의, 개신교, 정통 신학교 나오신 선교사님 일단이잖아요. 그분은 어떠냐? 자동차가 정말 덜덜덜덜덜. 그리고 그 사역지에 가면은 저기 구석에 너무나 초라한 조그만 공간에 아이들 10명, 15명 넣고 찬송 가리키고 성경 가리키고 그렇게 사역을 해요. 귀하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 내놓는 거 보면은 건강 안 좋으시고 병원비도 없으시고, 그리고 또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고난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선교 지원이 안 오기도 하고, 기도 제목들 우리 다 헌금 다 해드리고 가죠. 그 장로님들이랑 같이 가서. 저는 그걸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일단들은 다 뭐 하시나?
일단의 이 기독교 실업인들은 뭐하나? 여러분, 제가 그 유타에 있는 솔트레이크 시티를 이제 한번 그 집회차 갔는데 거기가 몰몬 교회 메카거든요. 몰몬 그 유명한 제가 그 캐테드로 다 봤고, 이 공항에 가면요, 그 솔트레이크 시티 공항에 가면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축제 그리고 눈물의 기도 이게 쫙 있어요. 거기 몰몬은 모든 자녀들이 18살 넘어가면은 특히 남자애들은 다 2년 동안 다 헌신하게 돼 있어요. 세계 구석구석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몰몬이 믿는 몰몬 교회 그 도를 저희들이 전도하고 선교한 일을 맨데토리예요. 우리 같이 단기성교 갈 사람 모집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맨데토리예요. 그 젊은 나이에 몰몬 땀 뻘뻘 흘리고 하면서 폐혈압 돼가지고 저희들이 2년 동안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이렇게 페이트 미션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항에 딱 가면은 돌아온 아이들을 축복하고 축제로 그냥 블레싱하는 그러한 그냥 공동체 친척들 그런 시간들이 있고, 또 파송하고 보내는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세이프하게 하는 축복을 막 이런 또 그룹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기업을 하고 저희들이 사회인이 되면은 헌금들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 도시마다 이단들이 설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어떻고요? 여호와 증인, 여러분의 문들을 두들기는 그 여호와 증인들 열정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무슬림 그 인도네시아 왔잖아요. 그 구제 사역 대단하게 합니다. 저희들 기도 하루에 5번씩 모두가 다 하고. 그러니까 그 헌신이요, 그 당신이 믿는 종교에 대한 헌신이 대단해요. 제가 말하는 물질적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용서하면서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거룩한 이 분노가, 일단들은 다 뭐 하시나? 그래서 제가요, 그때 신학생 때 올모스트 유혹받았어. 어떤 유혹을 받았나? 나 신학교 가지 말고 사업가 될까? 이런 왜 쓰임받게? 정말 그랬다니까요. 안 하길 잘했죠. 사업에도 쫄딱 망했을 거야 아마. 목사 길이니까. 근데 그런 분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해요. 여러분들은 평신도잖아요. 날마다 힘겹게 일하시잖아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이 메인스트림 가운데에 저는 정말로 축복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러한 봉헌 기도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정말로 대단하거든요. 저희들이 맘모니즘과 이런 캐피털리즘 속에서 지혜 없이 토부가 아닌 자신들을 위한 어떤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조금만 좀 가이드라인을 주면은, 이 물질과 유산에 대한 모범만 좀 보인다면,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 또 축복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 것이죠. 절대로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는 24시간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자연의 은총 가운데 지혜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세상의 지혜를 따로 잡을 수 있는 그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길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저 비둘기같이 순결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기 갑부 중에 한 사람이 그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워렌 버핏일 것입니다. 그분 지금 돌아가실 나이가 지금 많이 되셨는데도 지금 90 몇 세죠 아마. 그때도 아직까지 건재하세요. 요즘 그 기사를 보게 되면 이분이 현금을 모으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매각을 하고 어디에 지금 주식을 사기도 하고
현금이 모아진 게 뭐 상상할 수 없는 단위더라고요. 예. 엄청난 부자예요. 전에 제가 한번 기사를 보았는데 충격이었습니다. 뭐냐면은 그분과 함께 실은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과 함께 점심이라도 식사하고 싶다. 그래서 그 어포인먼트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낙찰되었을 때의 그 가격이 얼마인가. 그분과 함께 식사를 1시간 동안 하면서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낙찰된 가격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천 불? 몇만 불? 몇만 불? 몇백만 불? 설마 246억 원이에요. 246억 원. 그분과 함께 1시간 점심 식사를 하는데 246원으로 낙찰됐다니까요. 미친 것은 할렐루야 하고 한다는 거예요. 246원을 그런 대가에게 내가 지금 시간을 투자하고 휴옥과 같은 원포인트의 그 투자의 노하우를 내가 듣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있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줄을 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 세상에 가진 자가 하는 이 파워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아니 왜 이러면은 여러분 워렌 버핏이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더 많은 부를 축한 사람이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솔로몬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솔로몬이 훨씬 더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은 그냥 예배 왔으니까 듣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워런 버핏 246억 원?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이 참 진리와 지혜의 말씀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게 은혜냐고요. 예. 그렇지만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 뱀같이 지혜롭고 빌과 같이 순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워런 버핏은 어디까지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사람은 해 아래서의 재물론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영원토록 보호가 되고 그 다음 세대가 더 블레싱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성경적 재물론을, 유산론을, 상속론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12절 말씀 뭐라 그러죠?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이렇게 비교를 하고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런 유산론, 이러한 물질론, 이러한 상속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토부의 인정함을 받고 또 그렇게 아름답다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재물이 다음 세대에 가서도 도망가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 그 지혜가 그 모든 물질을 다 뛰어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물질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을 오버라이드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그 물질은 절대로 도망가지 않는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절대로 물질이 도망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이 토부의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잘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배워요. 저는 물질론을 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자녀들과 대화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무지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해요, 아이들하고.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목사가 된다면은, 저는 사모가 된다면 그런 얘기 많이 안 해도 되는데, 얘네들은 세상에서 전문 이제 프로페셔널들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고 제가 잘 마무리할 텐데요. 용서하시고 정말 들으세요. 이건 너무나 소중한 제겐 간증이고 또 이제 타임리 하나님께서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해도 되겠다 해서 제가 하는 간증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줘요.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고요.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저는 물질관을 저희 돌아가신 목사님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어요. 저는 막내였어요. 아버지한테 배웠다는 것은 아버지가 학진아 이리 와라. 세상에 물질이란 인생을 이렇게 배운 게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대화 해본 적 없어요. 제가 배웠다는 것은 제가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랑 항상 안방에 살고 잤고 누님들, 형들 따로 방방 쓰고 제가 어느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제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나중에 제가 신학교 가서 그 사건을 재해석하면서 제가 물질관을 배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기억하는데 그게 이제 뒷배경을 좀 아시는 저희 어머님이 사모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도시락 거의 2개를 싸야 되려면 아침 새벽 일찍부터 주일날 하루 종일 섬기고 두들겨가지고 뭐 그냥 반찬 냉장고가 없으니까 방찬을 해서 싸서 주일날 같은 경우는 2층이 교회고 1층이 사택인데 안방을 완전히 내어줘요. 식당이 안방이에요. 그래서 성가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성도 내려와서 막국수 다 먹고 어머니 한 번도 앉아 쉰 적이 없으셨어요. 저녁 예배 또 성가대 섬기시느라고 끝나고 나면 한숨 쉬시면서 어깨 이런 거 제가 너무 기억하죠. 저도 어렸을 때 막 두들겨주고 그랬어요. 너무 힘드시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머님이 말한 건 뭐 다른 것이 목사님 냉장고 하나만 좀 구해주세요. 냉장고 하나만. 월요일날 아침에 새벽 안 뜨게 되죠. 놔두면 안 상하니까. 냉장고 하나만 부탁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알았다고. 그래서 아버님 나름대로 돈을 좀 모으셨나 봐요. 냉장고 사기 위해서. 그죠? 근데 그날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에 냉장고를 사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도 기분 좋죠. 냉장고 있는 집이 되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기억하여 제가 기다렸고 어머니도 많이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셨는데 아버님이 왔거든요. 냉장고 안 사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너무나 실망하고 궁금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제가 기억해요. 제가 너무너무 생생히 기억해요.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해 주신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냉장고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너무나 당황하시면서 그게 이런 식으로 막 뭐라냐면 제가 들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대한신학교라는 데서 교수로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생들, 가난한 신학생들. 그래서 그날 또 가르치시고 오셨는데 이번 학기에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지금 쫓겨나기 일보 직전인 그런 신학생들이 3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등록금을 다 주고 왔다고. 냉장고 살 돈으로 등록금을 다 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해달라고. 무슨 이해? 저희 어머님이 너무나 상처받으셔가지고 아니 우리 가정은요, 아니 나는요,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막 엄마가 아버지한테 막 대들지 않으시는데 막 그냥 해대시더라고. 그러니까 제 아버님이 너무 당황스럽고 미안해가지고 애들도 막 섭섭해가지고요. 진짜 엄마가 막 우시고 막 아버지 미안하다. 다음에 어떻게? 다음도 없었어요. 아무튼 저는 그때 아버지 이해 못했어요. 엄마 말이 맞는 것 같다. 약속 안 지키시네. 이랬어요. 당연하죠. 어렸을 때니까. 자, 이렇게 세월이 지난 거예요. 제가 신학생이 됐어요. 가난했어요. 진짜 가난했어요. 크레딧 카드가 하나 있었는데 W2 폼으로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들한테 그거 하니까 텍스를 내면은 다 차요. 맥스 아웃. 그러니까는 현금으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1불도 없어요. 청년들이 토요일 날 와서 제자 훈련하고 하루 종일 있어도 먹여야 되는데 정말 없어요. 그런 이제 시간들을 보내면서 때로는 200불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책을 사야 되는데 학기 시작됐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2주 동안 책을 살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200불이 없어서 책을 못 사. 2주 동안 눈치 보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때 딱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니,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신학생들 냉장고 안 사시고 세 명이나 이렇게 등록금을 내셨다는데, 하나님, 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뭐냐고요? 억울하더라고요. 약간 하나님께 컴플레인하고, 그날도 안 좋은 차 운전해가지고 오고 딱 메일박스를 이렇게 툭 열었는데 뭐가 와 있어요? 딱 봤더니 정확하게 한 체크가 왔는데 200불이 적혀서 온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 때문에 제가 놀라지만 상관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정확히 200불이 이렇게 왔지? 난 기도만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는 전에 섬기던 교회에 회계사였던 집사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전화를 했죠. 집사님 어떻게 200불을 보내죠? 제가 며칠 전에 보냈는데요. 제가 실은 엑스트라로 1000불이 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에 가난한 신학생들 5명한테 200불씩 나눠서 좀 나눠줄 수 없겠니?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제 1순위가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보낸 것 뿐인데요. 제가 딱 200불이 필요했었는데 너무너무 감사. 그래서 그 집사님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구체적으로.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그 중요한 체험이었었어요. 그러면서 탁 생각이 되는 게, 약간 상처였던 냉장고 안 사시고 신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주셨던 아버지. 다른 그림이었어요. 어떤 그림이냐? 너무나 존경스러워. 왜냐면 내가 지금 힘들잖아요. 신학생으로. 그런데 나한테 200불을 보내주신 그 집사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힘든 공부를 할 수 없는 신학생들 3명에게 등록금을 다 내줬으니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웠겠냐고요. 그때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하다. 누군가 저한테 등록금을 대줬으면은 제가 그분 지금까지 정말 없을 수는 없지만 매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관점이 바뀌었어요. 야, 우리 아버지 진짜 훌륭하시구나. 내가 신학생이 되어보니, 내가 굶어보니까 그 도와주시는 분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이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그 모멘텀이 저한테는 왜 중요했냐면, 그때부터 저의 어떤 그 물질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이상한 기적들이 일어나요. 감사하기 시작하는 기적들이 일어나대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바이올라, 웨스트민스터 한 10만 불이 넘었거든요. 학생 융자 받은 거 등록금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저 크레딧 라인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다 나왔어요. 대학원 2명 다. 미국에서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면 융자 빚이라는 게 있어요. 없겠어요? 우리 아이들 제로예요, 제로. 기적이에요. 설명이 안 돼요. 지금 빚이 하나도 없어요. 장가 시집 가는데 좋은 조건이에요. 이거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빚이 없어요, 빚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저는 아버지 때문에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제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런 비슷한 이유가 있었어요. 재건축, 오래된 교회니까는 헌금을 해야 되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간증을 끄집어 내온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헌금을 하는데 그때 헌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헌금을 하냐? 빚져서 할 수가 없잖아요. 빚을 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여보, 우리 헌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가진 게 뭔가 봤더니, 용서하세요, 결혼 반지밖에 없더라고요. 결혼 반지밖에 없었어요. 가난한 전도사 부부 결혼 반지. 이거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둘이 반주 헌금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는 결혼 반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땅그랑 과부 두 랩돈 같이 톱으로 받으셨어요. 기쁨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밖에 드릴 거 없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그럼 지금 다이아몬드 반지 끼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아내가 부러워할까요? 제가 부러워할까요? Never. 절대로. 천국 가면 저나 아내랑 하나님께서 반지 굉장히 크게 주실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때 토부가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 책임져 주시는지. 저는 무소유주의예요. 안 믿으시죠? 제가 뉴욕에 왔을 때에 그 대한통운 그 아저씨가 뭐라 했냐면은, 아니 저는 뉴욕에 이사 오신 분 중에서 목사님 같이 짐이 없는 사람 처음 봤다고. 저는 책들을 거의 다 인도네시아에서 다 주고 오고 선교사님들 많으니까 주고 오고, 이용기 선교사 다 주고 오고, 그 다음에 저희는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왔으니까 뭐가 있어요? 밥통 하나, 안 좋은 베이큐 하나, 옷 몇 개, 책들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너무 소유가 많아졌어요. 베이킹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어느 중직자분이 우리 집에 왔다가, 목사님 그 베이킹 그거 진짜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조용히 선물해 주셔가지고 다이슨 좋은 거 지금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헌금해야 되잖아요. 헌금해야 되잖아요. 목사니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부담 하나도 없어요. 할 게 없어서 부담이 없는 게 아니라 하면은 복되는 걸 알기 때문에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진심이에요. 여러분을 동기부여 주기 위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진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계속 대화를 해요. 야, 이번에 우리가 다음 세대 세우는 거랑 교육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이들이 다 나서줬어요. 나서줘서 같이 하자고. 그래서 우리 처제까지 끌어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이 체면 유지할 수 있도록 모아주셔서 그래서 그거 제가 기쁨으로 또 헌금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얼마나 기대가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저는 아버지 때문에 이 토부의 은혜를 받고, 땅그랑 그 토부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축복을 받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 복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으로 꼭 이번에 물질 헌금에 액수에 관계없이 참여하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오늘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지난주 이번 주 설교가 이거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분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사업을 해도 망하는 일들이 있고 죽고 싶은 그런 일들도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두 가지가 항상 가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모래 위에 쌓는 인생이 아니라 반석 위에 쌓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모래시계와 같은, 모래와도 같다고 말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래는 점점 아래로 흘러내려갔어. 마지막 한 알만 남는 순간에 있을 것이고, 그 한 알마저도 사라지는 것이 모래시계 인생인 것이죠. 마지막 그 한 톨이 그 남기 전에, 그때는 이미 다 늦어요, 여러분. 다 늦어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토프, 좋았더라. 그래, 야, 고맙다. 너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 물질로도 복을 주시는 이 영광의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음 주 땡스기빙 선데이가 땡스 필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교도들이 목숨 걸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온 가족이 드렸던 땡스 기빙의 썬데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